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중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민법으로 이제 십계명 이후에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시민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그런 말로써 끝나고 있는 지금 죄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12절을 보시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 또 15절을 보시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은 사람을 납치한 자, 그리고 그 사람을 팔았거나 그 수하에 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형법은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 이 형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죄, 이 네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죄는 모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를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 기본적인 관계, 이 기본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파괴함으로써 이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극단적인 형벌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공동체 유지가 가장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언제나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공동체의 그 유지, 확장, 이 삶의 가장 최상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6번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쳐 죽이는 거, 근데 고의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엄명을 해놓으시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을 했지만 살 수 있는 예의 규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게 13절이죠. 13절에서는 살인을 했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죽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우연한 사고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곳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정해놓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율법이 더 진행되어져 가는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경우, 그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13절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우연한 실수,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그 가족이나 그의 친척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우연히 되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그 사람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까? 용서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사고로 죽었을 경우에 그 충격이라는 거, 상실감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렇게 취하셨다, 주관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인 제공자를 끝없이 찾아가서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고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고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그 잃은 보석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보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잃고 자신의 신앙도 잃고 그리고 원수와 보복심의 그 심령이 강하게 자신을 괴롭히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넘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비참할 정도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분노, 절망, 이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성과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고의로 죽였으면 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죽인 사람이라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을 했으면은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성소의 뿔을 붙들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재단으로, 이 내 재단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하나님 물으셨던 겁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하도록 물으셨던 거예요. 그만큼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것. 자, 그런데 살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은 창세기 9장 6절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 참 주위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존중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고 그 사람의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생명은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이 작품에 보면 돈만 아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를 도끼로 살해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돈이 없어서 정말 궁핍한 중에 전당포를 찾게 돼요. 근데 이 전당포를 하는 이 할머니, 어려운 사람들의 물건을 저당 잡아서 돈을 짜내는 인간 기생충이라고 이 청년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무익한 할머니, 인간 기생충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맡기려고 간 척하고서는 도끼로 이 할머니를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강도당한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돈이나 보석을 훔쳐내는 거죠. 감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자수해서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청년이 알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무가치해 보여요. 인간 기생충이라고 보여요.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혐오스럽고 인간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인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만이 거두어가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취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가 더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리켜서 살인이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미움은 하나님 미워하는 그 상대방, 그리고 자신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서서히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도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미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간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미움은 결국 살인이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율법의 조항조항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정말 복되고 존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탐욕과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참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이려는 마음까지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살인입니다.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이 무슨 인간인가? 어떨 때는 술에 찌들고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형상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우리의 이익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한 생명이 소중함을 정말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욕심을 죽여야 되고 정말 한 생명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정말 겸손히 우리가 피조물의 그 위치에 서서 정말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귀한 생명을 또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갈 때 정말 모든 사람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혹시나 내 마음에 미움으로 인해서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자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서서히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진리 안에서 우리 나 자신을 비춰볼 때 혹시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을 향하여 원수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게 하시고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